오늘은 우리 팀 켈러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어거스틴의 기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요, 첫 번째 시간은 올바른 기도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지난주 두 번째 파트는 내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뭐다? 비극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내 의견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비극이다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내용은 기도 책의 내용은 이제 기독교의 거장들은, 정말 기독교의 한 축을 세웠던 그런 거장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그들은 기도해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책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기독교 거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도 나오고,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또 존 칼뱅이라 불리는 이 기독교의 3대 거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설교 시간에는 그분들의 모든 그 방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사람의 집중적인 모습을 살펴보자. 그래서 어거스틴의 기도.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고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돌이켜보고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 또 이 카톨릭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는 이분은 AD 354년에서부터 이제 430년까지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신학자이자 또 철학자이자 또 성직자로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또 그의 저서가 이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세우는 아주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이제 2024년이니까 한 16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저서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의 거장인 어거스틴은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부류의 인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부류의 인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 위안을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또렷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와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어거스틴이 많은 책을 썼지만 아마 책 제목 한 번쯤은 들어봤을 책이 있는데요,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에는 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또 어떻게 기도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거스틴은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기복신앙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다 사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걸 꿈꾸고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행복에 대해서 알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행복에 대한 기준과 굉장히 많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우리가 흔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체크해 나가면서 그렇게 즐기고 사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세상적인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지극히 일시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행복이란
바로 이 시편 27편 4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거스틴이 추구하고 생각했던 행복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돈을 지향하는 모습이 그 사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렇게 돈에 집중하게 되고 돈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는 모두 다 그런 지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행복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지향점을 다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지향점이 바로 설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올바른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다른 지향점들은 그것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에 속박이 되고 그것에 노예가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이 지향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지향점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면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로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지향점들, 우리가 바라보고 뭐에 집중하는지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대부분 인간들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랬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늘 반대로 기도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공급해 주세요. 이달 월세를 공급해 주세요. 이달 아이의 학비를 공급해 주세요. 이달 지출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신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사랑의 관계를 느끼지 못하고 당면한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도 불안해지고 염려하는 모습. 기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도 기도가 끝나도 그 염려를 그대로 안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현상을 재미있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석이가 아끼는 장난감이 집에 있죠. 그죠? 아주 아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어요. 부셔졌어요. 그럼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민석이에게, 민석아 그런 걸로 울지 마. 너 친할머니가 너를 위해 1,000억을 준비하셨어. 하면 민석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중 8구 더 크게 울면서 빨리 장난감 고쳐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직 민석이에게는 이 1,000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 망가진 장난감을 셀 수 없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그런 말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이 어린 민석이가 천억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실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을 물론 많이 서신서에 기록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이 기도, 이 말씀의 구절 또 단어를 하나하나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뭐 그저 그냥 너비와 그냥 그 깊이가 어떠하면 그렇게만 하려 드는데 막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같은 의미인데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이 구절을 붙잡고 이 내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주님 날마다 더 조금씩 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같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구절 붙잡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사는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도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의 믿음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바램으로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해줬던 것처럼 저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저도 저렇게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제목을 두고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간증,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간증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막 처음에 돈 엄청 벌고 잘 나가고 막 세상 거 다 즐기다가 갑자기 회사가 쫄딱 망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이렇게 큰 회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믿으면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요, 그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물질을 향하고 있는 인간의 그 지향점, 그게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악하다 선하다 뭐 일구이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물질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을 지향하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해야 하는 기도이지만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가 될 때 때로는 그걸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어야 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고 바라봐야 할 점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점검해야 하고, 또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은 기도를 말할 때 바로 인생의 어두운 시기, 즉 힘겨운 시간을 만나서 지금 고통스러운 시기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힘겨운 시절을 만나면, 그리고 그 힘겨운 기간이 계속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게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머리로는 우리가 알아요. 말씀을 들었고 성경에도 써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줄 거야, 그런 과정이 될 거야,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알지만 이게 길어질수록, 또 이게 점점 헤어나오지 못할수록 견디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의 이야기지,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어거스틴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올 때,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나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예수님도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이 십자가의 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돼 본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와 단절돼야 하는 그 고통,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의 신분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서야 하는 그 처절함, 그 무게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했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을 덜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마음보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을 더 앞세우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아셨죠. 당신께서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십자가를 피한다면 인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 당신이 잘 아셨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셨기에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모든 인류의 그 죄의 굴레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아셨기에 더더욱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무려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다 그래요? 3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냥 한 번만 해도 됐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번뇌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번뇌가 크셨기에 더더욱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이 이 잔을 마시기 위해 내가 결단코 마시겠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극도의 심적 부담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 땀샘에 있는 모세관이 파괴돼서 그 모세관을 통해 그 소량의 피가 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고통 속에, 또 지금 힘겨움, 어려움, 문제 때문에, 혹은 날마다 심적 부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시기를 견디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언제 이 고통의 시간이 멈춰지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것 역시 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 뜻과 제 바람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으로, 심적 괴로움으로 인해서 제가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는 제 마음 하나 지킬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역할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서 친히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친히 중보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지향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갔을 때 비로소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먼저 결과물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제 사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나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는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힘겹게 만드는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막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커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포커스를, 나의 지향점을 그 문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지향점을 바꾸는 그 순간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삶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런 문제로 여겨지기에, 내가 느낄 때 아주 작은 문제, 별것도 아닌 문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느끼고 경험한 사람만이 맞아, 그랬지 라고 느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의 마음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집어삼키는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어느 순간 별거 아닌 문제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노심초사했나? 아 정말 바보 같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지? 라고 느껴질 정도로 작은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지향하여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맞춰지게 될 때, 내 기도가 이 세상의 것들을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이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정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냥 얕게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조금씩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내 삶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함께 맞춰서 잠깐 짧지만 한 1, 2분 정도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깊이 간구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꼭 반드시 구해야 될 것,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에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지식이 머리로만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 내 믿음을 깊어지게 하고 깊어진 그 삶만큼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하늘의 것들로,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소망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